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그러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7절에서 보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결코 잊지 않고 계셨다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즉 아브라함의 언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과 맺은 것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과도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만이 아니라 너의 자손에게도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자손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또한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야곱의 하나님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가끔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빠가 목사여서 니네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거 아니다. 아빠가 목사여서 니네가 교회에서 목사 딸로서 보여져야 되는 게 아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네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다. 아빠가 목사라는 것이 그래서 아빠의 하나님이 나하고 상관이 있느냐. 우리 아빠 목사니까 하나님하고 좀 더 친해서 그래서 나한테도 상관이 있느냐.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으로 관계가 맺어질 때 그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부터 왜 그런 말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모태신앙은 모태신앙이라고. 네. 모태에서부터 신앙생활하는 애들은 못해. 네. 아무것도 못하는 신앙생활이라고. 어쩌면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네. 우리 아버지가 장로니까 우리 엄마가 권사니까 우리 아버지가 목사니까 엄마가 사모님이니까 나는 어려서부터 엄마 뱃속에서 교회를 다녔으니까 마치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라고 그렇게 착각했는지 몰라요.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냥 조상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나기만 하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 언약의 관계를 맺음으로 해서 너희가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계약을 맺으려고 계속해서 아브라함 이후로 계속해서 한 사람 한 사람과 계약을 맺으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와도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 저 개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놀라운 사실은요.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20장 3절 자 여기 보면 히브리어는 굉장히 명확한 글인데 이 숫자 단수냐 복수냐 남성이냐 여성이냐 이런 걸 굉장히 명확하게 하는 언어거든요. 그런데 자 여기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자 이스라엘과 지금 계약을 맺는 거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계명을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3절을 어떻게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너희는 그래야 되죠.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며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에 속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에 속해 있지만 바로 너 한 명 한 명에게 모두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칫 우리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여기 사람 많은 데다가 자 여기 좀 치우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가면 자 누가 치워요? 누군가 치우겠지 뭐. 네. 공동체에 대해 얘기하면요 그 공동체가 각자가 다 내 일이구나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시켰으니까 누군가 하겠지 뭐 내가 아니어도 누가 하겠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일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데 실제로 명동에서 미친 개가 애를 물었습니다. 미친 개가 큰 개가 꼬맹이를 물었어요.
근데 거기 사람이 잔뜩 있었어요. 명동이니까 사람 많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잔뜩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개가 애를 다 물어 죽일 때까지 다 구경했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 그냥 죽을 때까지 구경했다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이런 걸 분석하고 해본 결과 뭐냐? 책임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죠. 거기에 같이 있었던 다른 사람도 안 했기 때문에 내 책임이라고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일 거기에 자기 혼자만 있었으면 오히려 달려들어서 개를 막든지 뭐 패든지 발길질을 해서 쫓든지 뭔가를 시도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럿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그런 걸 너무 잘하셨나 봐요. 너희는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 어쩌면 아무도 이걸 지키지 않을지도 몰라요. 누군가 지키겠지.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새물결 교회에게 비전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면 새물결 교회에다가 준 게 아니라 새물결 교회에다 주셨다는 얘기는 뭡니까? 누구에게 줬다는 거예요? 나에게 줬다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은 우리와 그렇게 계약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아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 새로운 존재로서 살아가도록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이 관계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그저 내가 너 구원했으니까 너 이거 지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너 나의 자녀가 되겠느냐? 너 내 자녀가 되겠느냐?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겠습니다. 그래, 그럼 너 내 자녀니까 야 이렇게 살아 하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 넘어가서 18절부터 10계명은 다음 주부터 하나씩 한 계명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10계명을 내려주시는 상황들,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앞에 먼저 보실까요? 하나님의 가르침 10계명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의 관계를 먼저 인식하고 여호와를 경외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자가 있어야 한다. 네. 구원의 관계를 먼저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냐, 저분이 도대체 나에게 어떤 존재냐라는 걸 인식해야 되고, 그것을 인식했다면 내가 그분을 경외하고 또 그분의 백성으로서 백성에 맞는 백성답게 사는 자세, 그런 자세로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백성이 우리와 관계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시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으로 가까이 가니라. 네. 멀리 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경계를 정했죠. 출애굽기 19장 12절 13절을 보면 너희는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살아남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멀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산 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볼 때 마치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보게 될 때 그들은 두려워했어요. 멀리 있으면서도 두려워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모세가 백성에게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가까이 가기가 어려우니까 다 듣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 정도로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말해달라고 그렇게 말을 할 때 모세가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자, 지금 그들이 뭐 하고 있다고요?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는 떨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보여달라고 자꾸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요. 하나님을 진짜 보면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옛날에 뭐 그 사극 보면 임금님만 나와도 어떻게 합니까? 길에 임금님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엎드려가지고서 쳐다봐요, 안 쳐다봐요? 못 쳐다보고 고개를 떨구고 있죠. 막 사극에서 보면 뭐 이렇게 왕인데 왕이 아닌 척하고 나가가지고 임금이 아닌 척하고 나가서 이렇게 하다가 막 이렇게 그냥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분이 누군지 알고 그러느냐, 이분이 임금님이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가만히 이렇게 똑같이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시군요. 몰랐네요. 그래요? 어떻게 해요? 갑자기 엎드려가지고 고개도 못 들고 뭐라 그래요? 죽여달라죠. 무조건 죽여달라고. 무조건 죽여달라죠.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권위의 대상을 보게 될 때 우리는 그 대상 앞에서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진정한 대상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냐? 우리 입장에선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냐? 하나님의 임하심은 20절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우리를 두렵게 하려고 임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를 시험한다는 거 이거 뭐냐? 맞산데 이거 뭐냐면 훈련하고 우리들을 훈련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도록 우리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그 임재를 보고 우리가 두려우면 자 잘못을 하려고 할까요? 잘못을 안 하려고 할까요? 예. 저 지금 보기만 해도 죽을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했다가는 어떻게 된다? 무조건 죽는다라고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봄으로 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게 만듭니까? 지키지 않게 만듭니까? 잘 지키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오히려 우리를 돕는 역할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그 경외로움은 우리로 하여금 두려운 마음이 생기지만 오히려 그것이 그냥 단순히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간단하게 아는데요. 아이들이 우리 여기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자, 엄마가 말을 하면 안 듣고 아빠가 말을 하면 들어요. 그럼 왜 그럴까요? 왜 그렇죠? 엄마가 말을 하면 안 듣고 아빠가 말을 하면 듣는다. 그럼 왜 그럴까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안 때렸는데도 이미 안다는 거예요. 안 때렸는데도 이미 알아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어린아이인데 막 이제 기어 다닐 정도 뭐 그 정도 아이인데 예, 할아버지 집에 처음 놀러 가잖아요, 이제. 그렇죠. 할아버지 집에 처음 놀러 갔는데 얘가 막 가는데 할아버지가 한마디 해요. 그럼 애가 어떻게 해요? 예. 뭐 잡으려고 뭐 가져가려고 이렇게 하는데 할아버지가 이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애가? 가져가요, 안 가져가요? 처음 들었는데, 처음 만났는데, 그쵸? 예. 근데 그 말을 들어요. 학자들이 얘기하기는요, 짐승이나 사람이나 태어나서 어린 새끼일 때, 어린아이일 때 가장 먼저 뭘 파악하냐면 자기가 속한 집단의 우두머리가 누군가를 파악하는 능력이 있답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이요, 딱 봤을 때, 별로 권위가 안 느껴져. 그러면 아무리 얘기해도 소리 지르고 뭐 인상 쓰고 그래도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실패했어, 이제 끝났어. 안 돼. 근데 아이가 볼 때 때린 적도 없고 아무것도 한 적도 없고 처음 만나는 경우에도 딱 두려운 대상으로 느껴지면 어떻게 해요? 말 잘 들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외로운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외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두려워할 만큼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 이거 10가지 이대로 살아 이렇게 했다.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지킬 것 같습니까? 안 지킬 것 같습니까? 안 지키죠.
경외로움이라는 것은 뭐냐면 경외로움이라는 것은 두려움인데 일반적 두려움과 다른 겁니다. 일반적 두려움은 그냥 두려운 거고요. 경외로움이라는 건 뭐냐면 그 안에 있을 때는 평안하고 두렵지 않고요. 그 밖을 벗어날 때 두려운 거예요. 그 밖을 벗어날 때. 그러니까 그 밖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는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만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언약 속에만 있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만일 그가 그걸 벗어나려고 한다면 그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서 뭐를 하려고 하느냐? 범죄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범죄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